총 10번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A. 각 권마다 이제 두 가지의 핵심을 놓고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세오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핵심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애굽이요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왜 하나님은 굳이 이 6월절을 알려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6월절에 담긴 세 가지의 깊은 뜻, 정신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는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6월절에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의 완고함, 이 바로 왕을 볼 때요 사단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도 그냥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수중 안에, 자기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을 넘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곳에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주춤할 뿐 다시금 이 사단은 이렇게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 땅에 쏟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9가지 재앙을 이제 다 맛보았습니다. 이집트 땅 가운데 또 특별히 바로왕 가운데 이집트 제국이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요 기원전 13세기였습니다.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몇백 년간, 몇천 년간 그 제국이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됐으며 힘과 정치 또 문화로 굳건하게 세워진 이 이집트 제국, 감히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그곳 가운데 쏟으셨을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와도요 완강하게 버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집에 가서요 오늘부터 강물이요 피로 다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개구리가요 계속 들뜨고 있어요. 그냥 조그만 개구리가 아닙니다. 아주 우렁찬 개구리, 아주 우람한 개구리가요 침대, 세면대, 하수구에서부터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요? 못 넘깁니다. 바로도요 하루를 넘길 줄 알았는데 못 넘기니까 내일 당장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완강한 태도를 보인 이 바로는요 끝끝내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목숨을 걸 정도였죠. 그만한 위기로 절대로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바로는 그 위기를 결국 나는 돌파하고 말 거야 라고 스스로를 독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 바로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로의 압제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와 사망의 종된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들의 고통을요 보셨고요 이들의 신음을 들으셨고요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집트 탈출을 끝내 결정하시면서 심판과 은혜라는 이 투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즉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흘러올 때 그것을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그 속 안에 있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였구나. 누구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사랑이 13세기를 지나서 완전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큰 축제의 행사였습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사람이 죽는데 행사고 축제라고요? 예,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악에 바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바쳐서요, 무엇을 하냐? 있는 욕을 다 합니다. 쌍욕, 이욕, 저욕. 그러니까 앞집 아저씨 욕, 옆집 아줌마 욕, 할아버지 자기 가족 욕 다 이 울분에 차가지고 어떻게든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부지하려고 있는 온 악이, 깡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마도 체력이 조금 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사람은요, 흔히 체력이 좋은 사람은 3일 동안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매달리면서 그 들숨과 날숨이 이게 계속 걸리니까 계속 한 번 더 버티고 또 늘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버티고 이렇게 3일 동안에 체력이 좋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채찍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맞으셨고 매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이미 몸이 훼손된 상태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께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욕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기도를 들은 그 십자가 현장에서의 디렉터,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의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의인인 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받아들인 자는, 그리고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안전했듯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자는 이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이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이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한계 범위,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큼, 허용 범위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벌금을 낼 처지가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대신 내줄게. 너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내 노동력으로 너 집 만드는 거, 또 그 일하는 거 내가 조금 도와줄게. 너가 지금 식사가 없으니까 내가 식사를 제공해 줄게. 너가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 출장을 가야 되니까 내가 청소를 대신 해줄게. 어떤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두 달에 한 번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권, 자기의 가진 한계 안에서만 이런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나의 허물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저 김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철학가가요, 저 김문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유럽의 난다긴다고 하는 예술가가요, 나 김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착할 때,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기쁨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독히도 죄를 사랑하고 내가 지독히도 죄를 움켜쥐고 내가 지독히도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늘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늘 듣던 얘기라서 이것이 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이요, 어느 큰 콘서트, 예를 들어서 뭐 BTS와 뭐 아주 뛰어난 그 탑 유럽의 그 조인트 공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기본으로 20만 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뮤지션이 경기장 전체에 그 수십만 명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큰 감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뛰어난 그 가수가 갑자기 나 한 사람을 찝더니 그것을 휘짓고 와가지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마주치고요, 손을 잡아주고요, 허그를 해주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노래를 해주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다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나처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난데 그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C.S. 루이스 신학자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en Christ died, He died for you individually, just as much as if you had been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그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미니카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조세킴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제가 목회 리더십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란 뭘까? 또 목회자란 뭘까? 또 목회 리더십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먼저 대화를 꺼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자들은 목회 철학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색깔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 자신, 나를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제 이 신뢰가 조금씩 쌓여지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대화가운데. 예, 목사님,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질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죠. 우리가 믿는 자의 가장 근본, 그리고 우리의 동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계속 붙잡고 계속 달려가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음바되고 확인바되고 다음에 그것이 계속 깨달아지고 그러할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답게 아름다워지고 목회자의 신뢰는 세컨더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이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여러분 리더십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도 개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요 부음받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회복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성숙도 여기에서부터 계속 그 끈을 이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한시도 급한데 이 지금 탈출 공동체에게 왜 이 유월절을 알려주는가?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원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은혜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유월절의 은혜는 잡족까지도 품습니다. 잡족. 예,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6월절의 은혜는 잡족까지도 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12장 38절이요. 뒤로 쭉 가세요. 제가 읽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누가 붙었대요? 수많은 잡족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잡족들은 이 출애굽의 해방 투쟁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제국의 정치에 신음했던 이집트 사람일 수도 있고, 해외의 민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또 다른 형태의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시스템을 거부했던 자들, 아니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 다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잡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을 통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만의 열매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우리와 피와 섞이지도 않았던 자들, 내가 볼 때 내가 노예였지만 나보다 더 벌레 같은 사람들까지도,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이 공동체가요,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대요? 가장 긴박하고 지금 빨리 나가는데 그런 순간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품으신 분이시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의 그 형틀에 매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한 며칠 전에 제자들과 대화,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고 큰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이제 클라이맥스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빌립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 행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태를 꿈꾸시면서 호의호락하는 그런 사는 모습을 말합니까? 기적을 한 번, 두 번 아니라 뻥뻥 여러 번 터뜨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또 특별히 교만했던 율법 학사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자신감에 찼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시민들의 환호성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행하는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더불어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을 것이에요. 그 한국에서 이곳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나 혹은 공부로 인해서 유학 온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영미권에 속하거나 유럽에 이제 속한 사람들, 이제 한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죠. 뭐 행정 처리 같은 거요. 사람들의 지능이나 일 처리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돼? 이 정도로. 그런데요,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이유가요,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나요, 고위 위정자들은요, 제대로 이렇게 셋업을 맞추고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프라, 그 다음에 컨셉이 있으면 그 컨셉을 이룰 실현 방법들, 모든 구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속한 사람이 조금 떨어지고 약하고 모자랄지라도 그 시스템 때문에 이 나라가 운영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그것이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요. 그러면요, 국가의 시스템을 잡고요, 삼권을 장악하고 통솔하면 금방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인생, 버려진 자들, 극도로 배제된 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타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예외 없이 인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격리되고 더 멀리 떨어질수록 이 신은 더 고귀하고 지엄한 신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요, 우리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신으로서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로서 어머니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와 더불어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제 탈출하는 이 공동체, 이 탈출 공동체, 이제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6월절을 막 끝내고 이제 더 웬만하면 이 이집트를 꼴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더 멀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가는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받아줘요? 잡족을 받아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다면요, 배타주의를 계속 그렇게 너희는 우리가 피가 안 섞였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다면 그 잡족은 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압제자의 손에 의해서 짓눌린 그들이 그 아픔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유월절을 통해서 맛본 그들, 그 사랑을 그냥 자기만 이렇게 움켜있는 것이 아니라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받아달라는 이 잡족들까지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인 것이죠.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는 뭘 잘해야 될까? 단지 설교 잘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서 헛소리 안 하고 그러면 다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족합니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품기에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동의를 안 하는 것도 많아요.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걸 주님의 이 받아주심과 이 사랑 안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분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부부가요,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여보, 남편,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요, 죄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맞장구 치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여러분,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잘 되면 빨리 우리 프랜차이즈 몇 개 또 셋업을 할던지 직원을 늘리던지 좀 생각할 텐데, 이분들은 이웃 사람들의 그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주신 이 인생의 큰 양지를요, 하나님 음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양지가 음지로 바뀌어서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실천에 옮깁니다. 가게의 물건을요, 온갖 것을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분의 1 정도만 쟁겨놓고 구색도 갖추지 않고, 이제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저쪽 이웃 가게에 가세요, 그쪽에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요, 정말 놀랍게 골고루 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시간이 남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였던 이 여인이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남는 시간에. 그리고 5년이 지나요.
이 여인은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사히 신문에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선된 이 작품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화 빙점을 쓴 주인공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과 따뜻한 이 실천적인 손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또한 살리게 되는 참 놀라운 간증이죠. 저 또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제일 좋은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은퇴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 은퇴를 앞둔 분도 있고요, 여전히 은퇴가 너무나도 먼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가 환경이 다 처지가 다 다릅니다. 넉넉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선교지에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미니카, 이스라엘, 또 과테말라, 필리핀 선교지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목회 협력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국외에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고국인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그래도 작은 구자라도 한 구자라도 이렇게 섬기는 게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국에 있는 시냇가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시냇가 교회는 용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하냐? 정말로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서울역에 나가서 아주 맛있는 그 도시락을 사들고 그 노숙자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쪽방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한 이 고국에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작은 한 구자를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저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것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더불어서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6월절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6월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촉구합니다. 6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촉구한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거대하고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동일하게 성경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크게 3번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은요, 둔하고 우매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기억이 남아있는 이 잔상까지도 계속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냐면 투쟁까지 해야 된다. 기억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돼. 근데 멋있는 표현 같아요. 기억 투쟁. 내가 투쟁하면서 내가 기억하리라. 여러분, 기억을 투쟁하지 않으면 쉽게 망각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지. 출애굽기 1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6월절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그렇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남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 유월절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이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거래요. 이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의식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압제되었던 그 노예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자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런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말 대화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언서에도 나오고요. 유대인들은 어쩌자고 자기들의 그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부끄러운 기억을 자꾸만 왜 상기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빚진 일생에서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흘러온 역사 교육을 절대로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겪은 낭패, 굴욕, 모든 좌절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학살 유명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예루살렘 야드바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 옛 건물 출구에는요, 그 욥의 흉상이 있고요. 그 밑에는 18세기 라빈 바알 토브의 말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망각이 우리를 다시 포로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출애굽의 그 사건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유월절을 다시금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유월절의 주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묶였던 것에서 완전히 풀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빚지고 종살이 되었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제2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에 계속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기억의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인가?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내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신앙 이야기가 있는가?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 말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오해받고 따돌림 받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는가? 여러분, 신앙을요, 너무나 사사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누리는 정서적 안정감, 편안함,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 간의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계속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된 내가 자녀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녀된 내가 부모에게 좀 들려주고픈 신앙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진지한 것, 그 다음에 진지한 고민 같은 거를 좀 쉐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요? 기억을 투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천적으로 적용하자면 주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 노트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설교가 팬시하기 위해서 저분 세련된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지? 그러면 많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3개라도 잡고 가라는 거예요. 포인트 3개라도.
그 아니면 이 포인트 3개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설교 제목이라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고 이제 노트에 우리가 씁니다. 실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6월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 그래? 나는 이건 동의할 수 없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딪히는 걸 계속 쓰고 내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아서 그 답이 찾아질 때 우리에게 들려줄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동료에게, 내 성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의 확장이 되고 기억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주일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 간에 또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게 되면 이 기억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샘솟게 되는 이것이 나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면서 내가 배우고 또 들으면서 내가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껄끄럽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나는 이것이 참 좋았어. 나는 이것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내가 이것이 고민이야. 이런 자체예요. 그래서 보네퍼 신학자의 말처럼 사단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채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계속 사단은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투쟁할 때 그것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반드시 외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하나님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되었고 유지되었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빈박하고 자기 살림에도 자기 처지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잡초까지도 품는 그 은혜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생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투쟁하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묻고 또 이것이 나의 부모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